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루스의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루스에 대해서 보면서 루스는 어떤 사람이냐? 루스는 결단이 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루스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루스의 겸손도 마찬가지로 루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장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은혜라는 단어하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겸손, 그리고 또 그 겸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의 모습보다는 이 교만한 모습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이 벌써 미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참 부족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사람이 우리에게 어프를 한다던가 좋은 선물을 줬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고 사양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데피니션의 겸손은 그런 모습의 겸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가게 됐어요. 대학교 때 모임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이렇게 어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사실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겸손한 척을 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 한국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절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싹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겸손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님 앞에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랑할 수 있느냐?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어떠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결국에는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룻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개런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가는 길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요, 이 겸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서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10절에 보니까는 10절에 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보면 룻의 참된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아스가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어요, 룻에게. 그리고 정말로 룻에게 정말로 다른 데 밭을 가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와가지고 여기서 너희가 쉬는 동안에 먹을 건 먹고 곡식을 좀 더 가져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혜를 갖다가 베푼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풉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라고 룻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이방 사람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호의와 이런 은혜를 갖다가 나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겸손은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척 한다 그래가지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진정한 마음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너가 치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내 사위를 갖다가 삼겠다. 그러니까 사위를 삼겠다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무엇으로 내가 정말로 왕의 사위가 됩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일부러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냥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갖다가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왔었을 때 두 번째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을 갖다가, 사울을 갖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으러 나왔습니까 도대체? 나는 벼룩 같은 존재인데 왜 벼룩 같은 존재를 찾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윗은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룻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는 정말로 모압에서 온 사람이에요. 남편도 잃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모시러 정말로 시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온 사람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뭡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은혜는요, 경험해야지만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말로써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오는 건가?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받았어요, 내가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상태에서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앞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오는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살짝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받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 그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데,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괜찮은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요, 그것은요, 진정으로 거듭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born again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선한 삶을 사는데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그것은 내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벌써요, 내 자신이요, 새 사람이 된 게 느껴져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디자이어를 주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조금 더 잘 살아야 돼, 조금 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선한 것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 안에가 뒤집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태어남으로 하냐 기뻐했어요. 그죠? 그리고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성향이 생기고요,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갖다 주장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고 상징하면 말씀이라고 상징하세요. 그러나 회개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을 때는 회개에 대한 세례를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세요. 왜?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성령 세례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화되고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듭나서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서부터는요, 내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맨 처음에도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룻이 그렇게 됐어요. 정말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들어놓어 있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기러운 물을 자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갑자기 만약에 룻이요 겸손하지 않았다면요,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왜 남의 모르는 남자 밑에 발 밑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왜 누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룻이요. 근데요, 룻이요 왜 겸손한 줄 아세요? 자기는요, 이스라엘에 지금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섬겨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몰라요. 기업 물을 짜라는 게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룻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안에 순종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모할게요.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게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다음에는요, 바로 생기는 게 있어요. 말씀을 사모함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요, 내가 알고 싶어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 하고요,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요, 내가 알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내 마음속에 생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글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는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읽기를 갖다가 여러분 정말로 고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아멘.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천국을요 그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머리가 좋아.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뭐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비워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데피니션은 뭐냐? 교만이라는 데피니션은 이거예요. 자아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로 충만해져 있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 자신을 비워요. 빈 그릇은요 사모해요. 아멘. 빈 그릇은요 채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자아 충만한 것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니까 이젠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웠기 때문에 이제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때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채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서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케 했어요. 아멘? 그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으로 없다면 여러분 마음은 너무나 부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케 했어요. 성경 말씀의 지식도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행하는 사람하고 그냥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행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용서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걸 내가 용서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너무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결국 하나님한테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나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게 돼요. 정말로. 아멘?
나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로서 자꾸 판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병고침을 받든지 말씀을 받든지 하늘나라의 전파를 받든지 그것을 받으려고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나온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도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판단하러 나왔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자기로 충만해져 있고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걸릴 게 없나, 걸을 게 없나,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셨을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좋은 설교를 그걸 나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배고픈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데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채워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만은 뭔지 아세요? 교만은 딱 와가지고요, 정말로 그래 목회 설교 좋아, 그냥 찬양해,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비판만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배우려고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느냐 세상적으로, 그럼 미련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면 진짜 지혜롭게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 나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한테 더 보여주세요. 주님, 나한테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체험을 받고 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어진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계속 헝그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갈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이 배고픈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계시와 그 모든 것들, 능력을 갖다가 체험을 받았는데 왜 나는 내 삶이 이 모양이냐.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예요. 그 뭔지 아세요?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부해지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내가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신앙적으로도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셨죠? 처음부터 이게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요, 여러분 아멘? 내가 죄인이었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요 말씀을 계속 사모해요. 아멘. 보세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니까 이제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첫 번째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더 맞아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것하고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가? 알고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만 있지. 여러분, 저는요, 알기보다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보다 정말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manifest,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삶에서요, 그냥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알고만 있으면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성경을 볼 때에도 여기로만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입력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앗은 말씀이고 어디에 떨어져요? 마음에 떨어져요.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기에서 내가 받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때에 저도요,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다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기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인내로서 그것을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많은 때, 아, 나 저거 알아. 아, 저거 알아. 아, 저 설교 들었어. 저거. 그게 왠지 아세요? 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제는요, 많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요, 한번 실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러면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요,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몸이 하나인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지식에서는 그렇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맞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치 루시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나오미도 그것 때문에 축복을 같이 받게 되고, 보아스도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선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축복이 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없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한 씨앗 한 씨앗 한 씨앗.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실하게 될 줄 믿어요.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들으세요. 제대로 행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사실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래요. 그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를요. 왜냐하면 내 생각 때문에. 그럼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기도하면 받은 줄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얼마나 간단해요.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기도를 5시간 해야 되고 기도를 7시간 해야 되고 내가 양을 정성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그래야서 응답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아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내가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양을 많이 늘려야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보니까는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잡하게 안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못해요, 절대로. 아멘. 제가 가끔 DT에서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 10%를 드리지 말고 50%를 드리라 그래서 말라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다 시험 받았을걸요? 네. 다 교회 안 나올걸요? 거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그게. 그쵸? 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10%만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아멘. 왠지 아세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절대로 복잡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10시간 기도 이렇게 했어봐요. 여러분 사람 다 기절하죠.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해놓으셨어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근데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프로바이어, 증명, 하나님 앞에도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기도도 내가 5시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7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다 아세요. 어떤 존재인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하나님 한 가지 요구하시면 뭐예요?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그것처럼 더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제 애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자들이 10계명 그 10가지 있는 계명을요 365가지로 바꾼 거 아세요? 더 애드 해가지고. 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더 단순하게 만들었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은요 갈수록 단순하게 가세요. 우리는 갈수록 복잡하게 가고, 우리가 만든 거냐 갈수록 복잡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죠, 그죠? 예. 갈수록 더 분주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수록 더 단순해요. 여러분 영적인 깊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딱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아멘. 예. 굉장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냥 심플하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정말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듣고요 지켜 행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래요. 여러분에게 나온 것으로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행하시면 돼요. 아멘. 네. 세 번째로 저희가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겸손하게 믿고 나서도요,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안다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 위험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를,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근데 왜 겸손을 잃어버렸는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너가 자칭 거짓 선지자하는 사람을 분별해내서 쫓아낸 것과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칭찬한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행위 중심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어, 내가 뭘 했다,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그러면서 그게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 우리가 언제서부턴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를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겸손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맨 처음에 우리가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마음이 또 부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다니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의인 삼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너 의인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우리는 겸손한 척을 하면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짓된 겸손이에요. 아멘.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 자녀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뭔데 자꾸 나는 아니라고. 그것 자체가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면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내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충만해요. 네. 겸손이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이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것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나는 충분해요, 내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교만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게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의인된 거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계속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걸,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사하세요.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못 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역사하는 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없어, 아예. 예.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 그 다음부터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내 앞에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화낼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예. 한 달 가서 아니에요. 당신은 의인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저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기를 원해요. 아멘? 예.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10시간 기도해 보세요, 죄인으로서. 그 기도가 응답받나? 안 받아요. 아멘. 근데 내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어. 아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아멘? 근데 맨날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는 맨날 기도를 해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정말로 응답도 받지 못하고, 맨날 여러분, 진짜 저는요, 그런 사람 지쳐버렸어요. 이제 그만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의인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으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요? 그렇다면요,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항상 감사를 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해.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해. 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그 두 말씀밖에 없어요. 거룩하라는 거, 성화되라는 거, 거룩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삶을 테이크케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알아서 주세요,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주시고요. 아멘. 그게 겸손의 생활이에요. 내가 겸손의 생활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테이크를 하실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나에게. 아멘.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해.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왜 못 받았는 줄 아세요? 샘플이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요. 아멘. 계속 원망과 불평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바꿨으면요,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정말.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 아버지를 신뢰할 적 있지 않은 사람 맨날 우울하게 있어요. 예. 기쁨이 하나도 없어. 맨날 원망과 불평만 해. 나에겐 좋은 일이 왜 안 일어나? 맨날 이 얘기만 해. 예. 여러분, 근데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요 놀라우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룻의 겸손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